지난주에 우리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막 이렇게 3, 4대에 걸쳐서 너네들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할 거다 혹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일에도 제가 함께 나누는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저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 사랑의 끈을 놓을 수 있다, 그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는 유치원 갈 때 그 아이가 저한테 떨어지지 않고 막 울면 역시 우리 애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얘는 날 이렇게 좋아해, 막 이러고 계속 그러고 보냈어요. 막 그 떨어뜨리면서 그 뿌듯함이 있어요. 약간 나하고 안 떨어지겠다는, 물론 구차는 것도 있지만. 근데 나중에 얘가 조금 심해서 제가 한번 의사한테 여쭤봤더니 분리불안이 있는 거라고. 그 분리불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다시는 자기를 안 찾으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신뢰하는 아이는 딱 아빠 잘 가 그러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막 울고 안 떨어지는 건 항상 함께하지 못하고 항상 어디를 떠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울면서 안 떨어지려고 붙잡는 거라. 저는 거꾸로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아빠다 생각했는데 얘가 제가 안 보였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논문 아껴가지고 거의 1, 2년을 집에 안 들어가고 막 선교에서 자면서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랬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어떨 때는 진짜 저 사람 믿음 진짜 좋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분리불안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안 놓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놓고 안 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심지어 내가 도저히 사람들에게 용납받을 수 없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은혜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저씨, 좋은 분, 이런 거로 오히려 표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계명 하면서 오히려 더 깊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죄지면 책망하시거나 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사는 자가 누리게 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요, 율법은요, 저는 기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는 제가 기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회개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럼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뻔뻔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우면요, 아빠 앞에 가서 뭐 달란 말도 못해요.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는 말로 부른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부를 수 있나요?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보여주시. 여러분, 이러면 너무 길어요. 그냥 아버지, 아빠, 내가 오늘 이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중간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십계명 하면서 단락단락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오늘 20장을 넘어서 20장 마지막에 우상과 사치를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23장 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죠. 길지 않으니까. 22절부터 읽을까요? 22절부터 20장 출애굽기 26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십계명에서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계명이잖아요. 예수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왜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말라고 또 얘기할까요? 저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보여지는 상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금으로 만들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건 바알이다 이러면 벌을 내리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이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자기 귀걸이 다 목걸이 빼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로 인해 여러분 벌을 내리시잖아요. 레위 지파가 진영 가운데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보세요? 네. 저는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심하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생각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네, 그런 생각이. 부적을 왜 들고 다닐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남편 몰래 빤스에 넣고 왜 지갑에 넣고 뭐 이런 데문에 왜 그럴까요? 부적 안 써도 돈 내고 그죠? 뭐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적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적의 능력이 있다고, 그죠? 우상을 만들다,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었다라 할 때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더 높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거기 얽매이게 돼요. 제가 여기 첫 번째 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가두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화를 못 봤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한 상상력이 가능했어요. 근데 예수님 사진이 아주 유럽의 잘생긴 사람 사진을 제가 처음 본 순간 이후로 저에게 예수님은 그 유럽의 코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걸 보는 순간 나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막 한복 입고, 제가 연세대학 갔더니 한복 입은 예수님이 쫙 이제 전시관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게 이단 같고 막 내가 보기에 속으로 와. 그런데 미국 가서 보스턴에 가면 이제 마틴 루터 킹 그분이 이제 석좌 교수 자리가 있는데 거긴 또 흑인 예수님이 또 사진이 쫙 있는 거예요. 멘붕이 왔어요. 저는 제가 맨날 봤던 유로피안 잘생긴 예수님의 그 인자한 얼굴만 보다가 한복 입은 예수님, 뭐 흑인 예수님을 보면서 막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이다 혹은 이게 무엇이다라고 규정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불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불상에 절하잖아요. 그죠? 불상에 절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야? 우리 그걸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가서 보고 전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신뢰하고 믿고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는 것과 일치감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내가 내 안에 두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우상,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상이 아니라 인간도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걸 두고 저는 하나님이, 제가 두 번째는 이렇게 썼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소유하거나 이것을 내가 상징화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마치 나의 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생각을. 근데 절대로 하나님 내 편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에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시는 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자녀니까 구원해 주신다. 이건요 맹신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보면 더 책망하시고, 옆집 아저씨는 절대로 혼내지 않는데 아버지니까 너를 더 혹독하게 훈련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뭔가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게 있으면 오늘 그냥 싹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든,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근데 그렇게 딱 버리면 진짜 얻게 돼요. 여러분, 막 다른 사람 막 교회에서 낮아지고 막 섬기려고 하면 힘들죠. 안 해봐서 몰라요? 힘들어요. 막 진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맞습니다 하고 막 낮아지잖아요. 엄청 자존심 상하고요. 막 어떤 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성경이 뭐라 그래? 예수가 낮아지라고 안 해요. 낮아지는 건 나타난 모습이고 예수는 딱 말해요. 죽으라는 거야. 죽어라. 죽으면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죽었는데 뭘 낮아지고 높아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선한 일을 하거나 뭔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망치는 이유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부부간에 아니면 사람들 간에 망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요. 자존심 없이 어떻게 살아? 성경은요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다가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주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주님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와라. 내 멍에는 쉽다. 나와 함께 지고 가자. 우리가 하소연할 거는 목사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죽어야만 살아요. 오늘도 제가 예담길 성경 공부하면서 나눈 말씀이지만 어떻게 가족이 변해요? 절대 못 변해요. 누가 죽어야 돼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죽으면 살아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안 살아나요. 이건 아무리 얘기해봤자 못 알아먹으면 죽을 때까지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내 열심으로 하다가 자존심 구기면 또 한번 질렀다가 또 아유 내가 미안해 그랬다가 또 가고. 근데 내가 진짜 죽으면 이제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똑같아요 누구나. 다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러면서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누군가가. 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알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걸 알아요. 내가 기분 나빠도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보실래요? 24절부터 보면 너희는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다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쌓라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자연석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정으로 치는 순간 여기 뭐라고 나와요? 부정하게 된다. 여러분, 이 부정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으로 이렇게 다듬으면 여기가 막 더러워지고 막 악한 영이 들어가나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뭐 집사님 이제 뭐 하산하실 때가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신명기, 제가 신명기 보여드릴게요. 신명기에 여기를 더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어디 갔죠 이거? 일단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이에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너희가 이 제단을 쌓을 때 쇠로 만든 정으로 이걸 다듬지도 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배에 와서 똑같아요. 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룩한 것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와가지고 와, 너 저 봤어 대리석? 야, 역시 우리 교회 짱이야. 와, 십자가도 저 정도는 돼야지. 뭐 이게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굉장히 자부심. 근데 엉뚱한 자부심인 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자부심이에요. 그냥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냥 롯데 건물 가서 와, 이 130 이거하고 똑같은 자부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너 정으로 다듬지도 마, 그냥 자연석으로 해, 거기에 계단도 만들지 마, 계단 밟고 올라가다가 너 오히려 하체 보이면 그게 예배를 망치는 거야. 아무리 예쁜 걸 입고 와도 아무리 멋있어도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와갖고 누가 얼마나 잘하나, 야 쟤는 괜찮다, 우리가 여기에 너무 경도돼 있으면 이 예배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와서 오히려 제사는 아니고 야 저거 왜 이렇게 삐뚤게 했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부목사 때 가장 상처 많이 받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꽃재단 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신 집사님, 어머머머머 쟨 발로 했냐, 뭐 저런 건, 야 쟤 추수감사 주는 거 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들릴 거예요. 다 들려요. 뭐가 문제일까요? 못했을 수 있어요. 저는 인정해요. 아니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한 걸 잘했다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드리는데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제단 쌀 때 신명기 22장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긴 안 나오지만 내가 너희가 예배드리는데 내가 가서 너네 만나줄게 이런 거예요. 왜 니네가 자꾸 꾸며서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약속한 장소에서 너희를 만나줄게. 그죠?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원래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다고 봐요. 얼마나 찬양을 멋있게 하나가 예배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가대 다 솔리스트 써야 되고 뭐 다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제가 저희 교회 왜 솔리스트 이렇게 우리 페이 안 하는 쪽으로 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반주자가 우리 집사님 아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미안해서 주일날 책정을 하려고, 저희가 한 3, 40명 있을 때 교인 너무 봉사하니까 남편은 주일학교 봉사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우리가 얼마씩 책정해서 드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재정 맡았었어요. 반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아니 왜 반대냐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페이 주십시오. 주일학교 봉사하는데 아침 10시에 와서. 그래서 그건 아니고 원래 봉사할 때 또 이게 수고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뭐 수고하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데 특정한 자리만 주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전 재정 지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저는 그 집사님의 말에 굉장히 저는 당연히 25년을 제가 음악 담당하면서 페이를 제가 매달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걸 했던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보여지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게 뭔가를 혼자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반주자분의 페이가 없어지고 찬양하는 분들에 대한 페이도 제가 책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제 조카도 올라가서 하잖아요. 제 조카도 다른 데서 페이 받고 있던 애가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미안해서 가족끼리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도움을 줘요. 근데 그 말이 틀리다 안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예배하러 올 때 제사 드리러 올 때 제발 딴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하나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재물에 흠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네 죄를 대속하는 짐승이 오늘도 흠집이 있는 상태로 왔다면 네가 오늘 그런 마음의 정결함이 없이 온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무슨 제단을 쌀 때 정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하지마. 자연석 갖다 올려놔. 계단도 만들지마. 여러분 오늘 25절의 말씀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뭘 보러 오나. 물론 좋은 음악, 좋은 건물, 좋은 예배 분위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드려도 빈민촌 구석에서 드려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가야 되는데 소유한 거로 자꾸 하나님을 같이 매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20장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감격. 정말 찬양 소리가 때로는 막 못할 때도 그 안에 말씀 오자 하시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막 이런 예배. 그죠? 제가 가장 여태까지 은혜 받은 특송은 뭐 유명한 성악가 특송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86세인가 그 성가대를 마지막 은퇴하시는 죽을 때까지 하시겠다 했는데 기력이 없어서 이제 쓰기가 어렵게 되셔서 그분이 한번 특송하신 게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특송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한 특송이에요. 그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 막 들으면서 모두가 울었던 특송은 딱 하나였어요. 그거.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성가대로 찬양 못하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죽는 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르신 것 같아요. 모든 분이 그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의 차이는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있지 않고 저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주님에 대한 만남이 있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0장 이제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다음에부터는 10계명을 이제 여러분 딱 보실래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법에도 그 다음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냐?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이면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쓴 게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예요. 특별히 21장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와 안식법에 관한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왜 쉬라 그랬죠?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네?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그죠? 그죠? 모든 너희 집에 있는 것들 다 쉬게 하라는 거고, 거기에는 그래서 쉼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안식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6일에 일하고 하루를 쉰다면 안식년은 6년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신명기 21장부터 나오는 구절에는 안식년에 관한 자세한 법이 나오지만 여기 출애굽기 21장에는 그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요약하면 이런 법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땅이 쉬고 노예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쉰다는 말이 뭐냐면 6년 동안 여기서 밭을 경작했어, 포도를 키웠어. 그러면 여러분 6년이 지나면 이 밭에서 아무것도 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하면서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눈 거 기억하시는 분 있죠? 그럼 어떻게 7년째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거기에서 포도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있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겠죠. 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가 먹게 하는 거예요. 네 소산, 네 지역에 나서 절대 거두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 약속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너희가 6년째 되는 해 지나 7년째 안식년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가 6년째 3년치를 더 거두게 하셔서 그 다음해와 다음해를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안식년법은 또 다른 거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둔 거죠. 6년을 열심히 일하죠. 6일을 열심히 일한 것처럼 열심히 일했어. 그 다음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세상 살았는데 그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는 지난 주일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작법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게 안식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봐. 너희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6년째 되는 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 집에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온 종이 있어도 그 종을 7년째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집에 노동을 하고 있는 종을 풀어준다. 그 자세한 게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냐면 7째가 되는 해 혼자 들어왔다 종이. 그러면 그 종이 7년째 혼자 나가면 돼요. 만약에 아내하고 애 데리고 들어왔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종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농사하다가 흉년이 나면 만약에 자식이나 처를 데리고 그냥 그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들어가요. 그러면 종과 자식과 처를 다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 뭐냐면 네가 혼자 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인집 여자와 종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까지 낳았어. 그러면 7년째 너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본래 너의 것이 아니었고 너와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까 혼자 나가야 되는데 얼씨구나 좋다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애를 두고 나가요? 그러면 그가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집에 영혼이 있겠다. 그래서 가서 문고리나 문귀에 걸어서 귀를 뚫어요. 귀를 뚫고 이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 집에 영원한 종이다 라고 내가 선언을 하고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주인일 때 귀를 뚫고라도 있을까요? 물론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집에 영원한 종으로 있겠다고 할 때 그 주인은 굉장히 잘 대해주는 사람일 거라고요. 영원히 그 집에 있겠다는데.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야반도주를 할 수도 있겠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6절에 써 있어요.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한 주인의 종이 된다. 그래서 안식년에 관한 말씀인데 안식년에 종을 풀어줘야 돼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여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상선에서 끌려갔던 노예와 완전히 달라요. 그 노예는 전적으로 죽이고 살리고가 주인의 손에 있지만 이 구약 시대의 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가 아니라 servant라는 말은 뭐냐면 그 집에 일은 하고 있으나 주인의 소유라고는 되어 있으나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제가 그 위기 청소년 우리 그 학교 아이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버림받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에요. 하도 버림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버림받는 게 두려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인의 종으로 내가 영원히 있겠습니다. 이 말은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이 안식년법이고요. 더불어서 딸을 종으로 샀을 때예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아내로 여자로 맞으려고 여자를 데려왔을 경우에요. 종으로 샀을 경우. 7절에 보면 아내를 삼으려고 여자를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몸값을 얹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여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도 안 돼요. 만약에 내 아들을 주려고 그 종을 샀다면 그는 여자를 딸처럼 대해준다는 거예요. 종일지라도.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았을 때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이게 또 하나의 안식년법에 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자법이죠. 아무리 여종이라도 내가 돈으로 샀더라도 원래 그 종으로 값을 치르고 데려왔을 때 그때 그런 의미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돈을 얹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돈 주고 샀으면 끝이죠. 예를 들면 노예라고 생각하면 돈 주고 사면 끝인데 만약에 돈을 주고 샀더라도 몸값을 얹어서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 읽지도 않고 율법은 너무나 하나님이 무섭게 막 너무 다 죽이는 법이고 천만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런 퀘스천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법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약한 자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드셨다. 살인하지 마라 21장에 12절부터 나와요. 근데 12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 살인하지 말라 다 알아. 근데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 있잖아요. 그것 중에 대략적인 큰 거는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죽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도피성에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재판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웃을 억지로 일부러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걔가 아무리 자기가 재단으로 피해 가도 걔는 그 화를 못 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굉장히 세세하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 또 이걸 또 나눠놔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뭐 짐승이 들이받아서 죽였는데 죽었을 때 혹은 죽지 않고 약간 몸이 불구가 됐을 때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와.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약자나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세우는 거예요. 만약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법은 원래 취지가 뭐냐면 힘없고 약하고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요즘 왜 우리가 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기도 하냐 하면 그 법의 취지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돈 안 뺏기게 해주고, 억울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해주고. 저는요, 모든 인간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에 동의는 합니다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큰 변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변호사 그냥 똑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국선 변호사로. 그냥 뭐 어디 뭐 로펌에서 막 수십 명 데리고 하는 사람과 국선 변호사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싸워서 뭐 이건 그냥 정말 뭐 뻔한 싸움 아니에요? 그죠? 이걸 그냥 이것도 그냥 법이라고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훔친 사람은 6개월, 1년 감옥 가고요. 수백억을 수천억을 해먹은 사람은 나와요. 이게 세상이, 그리고 다 하고요. 경제가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 이게 논리예요. 근데 이게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으나 눈 감아주는 거죠. 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저는 이걸 이해해야 되나? 뭐 저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로펌에서 설교하잖아요. 갈 때마다 로펌의 대표님들이 하신 말씀이, 원래 제가 이러려고 변호사 된 건 아니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인간을 내가 왜 변호하고 있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는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법은요, 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는 거죠. 모든 내용이 그래요. 힘이 없거나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준 법이에요. 보실래요? 그 다음에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우린 다 죽었어요. 때리진 않았어도 라가라 하는 자, 그죠? 요 밑에 17절 거기 보면 다 죽었어.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저주까지는 안 했어도 그죠? 왜 살아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 얘기를 일단 할 거예요. 왜 이게 안 지켜질까? 왜 율법을 정해놓고 안 지키는 일이 많아졌을까? 이따가 나오잖아요. 무당은 죽여야 한다. 그죠? 수간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 동성애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IS가 나라 세워서 다 죽였어요. 동성애자들은 4층 꼭대기에서 밀어 죽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는 가운데 침뱉고 그렇게 말씀대로 했다니까요. 지금 IS가 뭐 아그다타방가 뭐가 죽어가지고 지금 뭐 사멸하게 됐지만, 왜 근데 우리 이걸 안 지키고도 성경 말씀 지킨다고 생각할까요? 써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3, 4대에 걸쳐 저주를 당할 것이며, 그죠?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왜 안 지키고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잘 살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좀 이따.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부모를 살인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엄격한 법 적용을 말씀하고 있을까? 유괴한 자는 왜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할까? 저는 지켜야 될 최소한 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마지막 최소한의 법은 하나님께서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나 부모에 대해 저주하는 행위나 아니면 누군가를, 사람을 유괴해서 그걸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행위들은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동성애라거나 수간을 범하는 자라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을 명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오늘 더 18절에서 21절,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쳤는데 죽지 않았어. 그러면
손해 입은 걸 갚아주고 치료비를 대줘야 되고. 그런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바로 죽으면 반드시 주인이 처형을 당하지만 죽지 않고 며칠을 살면 주인은 형벌은 받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것도 미필적 고의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서 죽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으로서 때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퀘스천. 왜 이렇게 하셨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보는 때에도 주인이 함부로 죽이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만 해도 굉장한 하나님이 약자에 대한 법이라고요. 이 뒤에 또 그런 더한 게 나와요. 더 하나님이 약자를 위한 법이 나와요. 종에 대한 법이.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더 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가보죠. 탈리오 법칙, 동형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동형동량. 똑같은 죄는 똑같은 양형을 받게 된다. 이게 탈리오예요. 그래서 눈을 뽑았어, 나도 네 눈 뽑아. 근데 이 법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걸 뭐라 그런다? 최소 보복의 법칙이다. 절대로 자식이 눈을 뽑힘을 당하면 그 집에 가서 눈만 뽑지 않는다. 사지를 절단하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복성이에요. 오히려 이 율법은 그걸 막는 거예요. 눈만 해왔다면 눈만 해라. 손을 잘랐다면 손만 해라. 그 이상의 보복하는 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갚을 때도 너희의 원한과 네가 가지고 있는 보복심을 가지고 복수하지 말고 그 형량대로만 하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보호법.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 정도 안 갚아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네. 뭐 딸 하나 데려가서 한 수십 명은 죽어요. 그거 보면 그 아버지가 보복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어디 그거 딸이 사실 안 죽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 가진 보복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잔인하다, 손은 손 자르면 손 자르고 막 눈은 눈을 뽑으라고, 와 하나님 어쩜 이렇게 잔인하냐? 여러분 착각이에요. 오히려 이게 보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한 관계로 갚지 않게 하시는 법이라고 저희가 신학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26절 보실래요?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때려서. 앞에 하루 이틀 있다 죽으면 그가 살인죄는 면한다고 했지만, 눈을 때려 멀게 하거나 그러면 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이걸 놔준다는 건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지금 약자 편에 서서 이 법을 쓰고 있다니까요. 주인인데 때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한테는 이 법이 얼마나 황당한 법이겠어요. 내 건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러나 율법은 그게 아니,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딱 하나님 거라는 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땅은 하나님 거고 사람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때렸다, 하나님께 죄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만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거를 내가 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역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여보세요?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흩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외에는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망하게 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거의 99.9%는 사람 말에 의해서요. 사람 말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거나 기울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뻔뻔하게 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지. 내가 믿음 안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귀가 커졌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어떤 교인이 뭐라 그랬다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거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게서 온데간데 없어져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행한 사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없으면 그 사람이 그냥 요즘 힘든가 보지. 제 그냥 생각이에요. 뭐 그분이 요즘 내가 좀 요즘 연락을 잘 못했더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저 오늘도 들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얼마나 목사님 욕을 하는데 네. 안 돼. 끝. 뭐 내지 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예, 뭔가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 비 오는 날 내가 못 쳐다봤다고 교회 안 나오셔가지고 찾아갔더니 내가 3번 쳐다봤는데 제가 안 쳐다봤다고. 난 못 봤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미안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거고. 그러나 그거로 인해 내가 내 자신이 자괴할 필요는 없다. 사람의 귀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저는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들려오는 말을 내가 듣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되고, 사람에게 풀 게 있으면 가서 풀면 돼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미안하다는데 침 뱉은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목회하면서 12년 동안. 제가 미안하다고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꽤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침 뱉은 사람 없어요. 미안하다 그러지. 오히려 뭐 여기까지 왔냐 그러지. 왜냐하면 그게 내 의무잖아요. 목사인데 뭐 목사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서 혹이라도 그랬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뭐. 기분은 나쁘죠. 제가 어제 예담길에서 아까도 얘기한 게 그 사람 우리 남편 절대 안 변해요. 그때 제가 절대 안 변해요. 근데 변하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확 자존심 상하고 막 더럽게 승질을 내서 한 달 가던 사람이 일주일로 줄고 이틀로 줄고 하루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이 안 나빠요? 여러분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진다니까요. 막 지금 욕먹고 기분 나쁘다가 바로 돌아서서 막 웃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자고요. 절대 이 사람 안 변. 아니요. 저희 집에도 뭐 절대 안 변한다는데 변하더라고요. 왜 변해요? 저는 누가 죽어야 돼요. 죽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은 종에 대한 피해 대가로 자유를 주어야 하고, 이런 법들은 저는 하나님이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뒤에 좀 복잡한 게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거 너무 자세히 안 할게요. 그 대신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제가 오늘날 여러분 애완견 문제 많잖아요. 여기에 해법이 있어요. 이거 읽으신 분 막 느끼지 않았어요? 읽으면서? 아니고 오셨구나.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소가 누굴 받아서 죽였어. 근데 주인이 전혀 몰랐어 이걸. 그러면 그 주인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도 경고를 했어. 저 소는 받으니까 꼭 주의를 시켜라. 그랬는데 단속하지 않고 그냥 둬서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면 주인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애완견 뭐 이런 건. 근데 여기 뭐냐면 고의로 그걸 막지 않아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그 소의 임자를 처형하고 죽이는 대신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율법에 있다는 거 읽어보셨나요? 율법의 613개 조항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몇 가지 아는 걸로 하나님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속에 깊은 게 있어요. 그 대신 배상금의 액수는 재판관이 정하고,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가 주게 하면 소 임자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이제 22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그냥 제가 요 마태복음 5장까지만 하고 5장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22장은 다음 주에 가죠. 앞에 그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근데 예수가 이걸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자고요.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여기 있는 본문으로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럼 율법에서는 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헷갈리지 않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맞죠? 맞는 말이고, 다른 걸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손 자르면 손 자르라. 하나님이 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라고 이 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신 분의 취지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죄짐은 죽이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너희가 서로가 그것을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면 너희들 간에 그것이 이견이 있다면 이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보다 먼저 되는 게 없고 그것을 먼저 넘어서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원수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세상법에서는 원수는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하면 그러면 여기까지만은 보복을 해라.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희에게 누군가가 그런 부탁을 하면 너희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무슨 마을이죠? 에이쉬 마을인가? 에미쉬 마을이라고. 아미쉬 마을.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교실에서 아이들 몇몇 명 죽였단 말이에요. 총으로. 살인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산 사람을 죽여야 돼요. 율법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미쉬 마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교도소에 찾아가서 청원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아이가 등록금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모아서 걔를 대학에 보내주고, 그래서 아미시에 관련된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제가 읽어보고 이 인간들은 죄송해요 별종인가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걸 싫어하시겠냐고요. 야 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미시 너 이렇게 하면 세상 망해. 너네 때문에 세상이 법으로 안 세워지는 거야. 얘네들이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내가 죽잖아요. 이게 십자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냐?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길 누구도 원하지 않아. 그럼 최소한의 법을 알려줬으나 내가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죄로 진 걸로 하면 다 죽여야 돼. 머리로 가늠한 건 가늠한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부모를 저주한 것도 욕한 것이고, 형에게 나가라고 돌대가리라고 안 해도 죽어야 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거죠.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십리 가고. 이게 내가 생각하고 창조한 사람이야. 예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세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법으로도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자연에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만을 느끼고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전 놀라울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며, 이걸 믿는다며요. 그러면 예수가 뭘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율법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문자적 적용이라는 미명하에 더 큰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정당화하셨다는 이유로 더 큰 죄를 대범하게 저질러요. 중요한 건 문자가 아니라 법의 취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창조의 이유 어디에 있을까?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무당이나 뭐 수간한 자 다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구약에서 이걸 살인하라고 죽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정죄하면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한 모든 죄를 생각하면 다 죽어야 돼요. 나는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죄인이라고 느낄 때 저는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라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라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굴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정죄할까, 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런데 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갈기갈기 찢어놔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어떤 사람하고 만나지 마라? 절대로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 사냐?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도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맞춰 사는 거지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21장까지 볼 텐데요. 앞으로 24장까지 출애굽기는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고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있고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제가 서두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가고 뒷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도 나가는데 또 문제 없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또 질문 쓰신 분은 또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